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보십니다. 구약성경 434면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가 찹도하십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응답의 1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 법칙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근데 이제 조합된 마음 갖고는 어떤 근심, 걱정, 어려움이 오면 지킬 수가 없거든요. 오직 주님 마음으로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다윗과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다윗과 그 사울 왕의 영성의 차이는 뭔가?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신에 크게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 또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울은 왜 그러면 이렇게 결국 타락의 길로 가서 비참하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다윗과 사울의 영성 차이.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왕의 그 영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있고 이제 사울 왕이 있죠. 근데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13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근데 사울 왕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그 10장 1절에서 한번 봅니다. 10장 1.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6절 한번 봅니다. 10절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저기도 보면 사울 왕도 똑같이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이 왜 이러네.
그러니까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이렇게 감동이 되었고, 사울 왕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뭔가 똑같아요.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똑같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과 사울 왕은 이제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늘따라 왜 이러냐 자꾸. 다윗은 그러면 언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느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다. 그러니까 이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기름 뿔병을 가서 다윗에게 부을 때 그날 이후로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러면 사울은 언제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는가 보면 이제 사무엘상 10장 아까 이제 1절 6절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9절 10절 보시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새 마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 새 마음과 새 영은 같이 가. 그러니까 새 마음은 주님 마음이고 새 영은 성령을 말한다. 그래서 조합들이 마음을 자꾸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것이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거든요.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근데 이제 다윗과 사울의 이렇게 영이 크게 임한 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냐.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영이 크게 임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이렇게 크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돌발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돌발적으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아니라 이후에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치카닥 이렇게 깨닫고 적용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해줘도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때 못 깨닫고 나중에 한참 뒤에 가서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자 할 때 그 수준이, 그 코드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수준이 올라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와질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고, 물론 나중에라도 깨닫는 건 중요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고 2년 후에 3년 후에 가서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그런 기도가 나왔는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2년 동안 그만큼 늦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저기만큼 가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2년 후에 예를 들어서 깨닫는 것도 다행이지만 2년이 아니라 20년이 가도
그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과 사울 왕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지만은 다윗과 사울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이후로, 오늘 말씀 보면은, 이날 이후로 그랬어요. 13절에.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당. 이후로. 이게 뭔 말이냐면, 다윗은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화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받는 그것이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어쩌다 한 번씩도 아니에요. 성령은 날마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안 되고 그만큼 죄성, 상처, 쓴뿌리로 있다 보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길가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 마귀들이 그 씨를 가져가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씨를, 말씀을. 그러니까 조원들이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못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내 마음이 아직도 굳어져 있는 상태,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막 하나님은 멀리 계셔가지고 조함대에 애를 쓰고 때를 쓰고 막 부르짖으면 뭐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가까이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내재적인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울 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았지만, 크게 임했지만 사울 왕은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임하고 끝나버렸다. 흔히 우리 목사님도 그 이야기, 내가 그전에는 뭐 성도가 몇 명이었었고, 세상에서도 그러죠. 왕년에 내가 뭐 조폭 출신이었다. 왕년에 내가 막 건물이 몇 채 있었다. 왕년 같은 소리 하지 말아야 돼. 한때 잘 되고 한때 잘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잘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함대 신앙생활의 평가는 죽을 때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 죽을 때. 한때 잘 살고 한때 열심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전혀 뭐 예수를 안 믿고 그냥 그렇게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이렇게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얼굴이 영 그냥 안 좋아. 갈 때마다 예배를 때 뭔가 그냥 불만이 콱 쳐갖고 삐딱하게 막 왜 전도사님은 저 모양인가. 내가 그랬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냥 목사님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한 번만 까면 괜찮은데 주일날도 까버리고 주일 오후에도 까버리고 금요일날도 까버리고 수요일날도 까버리고 완전히 그냥 나가 떨어지게만. 오죽했으면 그 처남이 있었는데 그 처남은 목사님이 이제 어디 출장 갔다 오면 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미나 어디 갔다 오면 또 이제 자기를 향해서 깔 것을 막 대비를 해요. 어떻게 막을까.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 전도사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 교회 집사 부부가 왔는데 얼마나 열심인지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루 교회 7번 오라고 오겠어? 네? 이 집사님은 부부가 하루 7번도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이제 물론 집이 교회에서 가깝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보러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 저는 목사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그런 자리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냐? 너도 한 3년만 있어봐라 그랬어. 그리고 내가 이제 서울로 떠나와가지고 9년 만인가 몇 년 만인가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딴 사람이 돼갖고 있어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그때 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의 종의 이렇게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 두 부류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집사님도 삐딱하게 가지고 막 하루 교회 7번 오겠고 막 막 죽는 데까지 뭐 이렇게 순종하겠다는 사람이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원인을 몰랐거든. 그래서 제가 설교를 3번까지 하고, 그래도 그렇게 삐딱하게 그렇게 못마땅히 앉아있으면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따져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2번째 시간부터 깨지더라고.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랑 자기들 사이가 안 좋았대.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도 이렇게 잘하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막 사이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게 뒤에 무슨 심근경색이 올 정도로 막 그렇게 힘들어 버리더라. 그래서 제가 집회 딱 끝나고 사모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방에서 서로 껴안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사과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여자 집사님이 칵 끼어놓으면서 막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다가 서로 풀어졌어. 근데 그냥 거기서 껴안고 울기만 했는데 질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럼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해소가 되어지니까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맺힌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이게 아니라 사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가지. 한 번 말씀 받아서 그걸 평생 살아가? 아니요. 밥은 날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도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르침을 받지 않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가르치지 않고 그 공식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거의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는데 다윗처럼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간섭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제 저도 조금이나마 성령의 이렇게 인도를 보니까 이제 소위 길이 보여지더라고. 이거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왜냐하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근데 조금더 영혼에서 말씀을 안 받고 내 마음, 내 귀로만 받으면은 모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헷갈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함들에게도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어떤 계기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더 이렇게 말씀도 더 있고 기도도 더 하고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면 또. 그리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제 신앙생활 사람들이 문제 안 일으켜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나도 왕년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했다는 사람들이 하나 가지고 계속 울고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내 안에 그런 영적인 문제가 아직도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파내고 또 들어가서 또 파내고 회개하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한두 번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나고 성장이 안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막 성령을 어떤 뭐 이렇게 물질화 시켜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이 막 성령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주어서 성령 대폭발 부흥성에 막 부흥 강사가 성령을 부어주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성령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세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좀 시원찮고 성령은 그냥 내 마음대로 부려먹도 되는 영으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조합들이 늘 성령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들고 이렇게 높이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성령을 뭐 내가 달라고 한 데서 성령 준 게 아니에요. 근데 흔히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면 성령 충만 받았는데 쏟아버려가지고 또 기도원에 가서 좀 채워갖고 와야 되겠다고. 뭐 굳이 기도원에 가. 산기도 가서 혼자 가서 채워갖고 오지.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물질화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성령은 영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을 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예민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께. 사람도 그러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구에게 말했는데 한 서너 번 말해갖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안 받아들여봐요. 상대하겠어요? 안 해요. 마귀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나중에 그렇게 되냐. 똑같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는데 다윗과 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좀 겸손하게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왕이 낮추고 어린아이와 갔다 올 때는 하나님이 높였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윗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매사를 분별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것도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가요. 육신의 생각. 뒤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만은 육신의 생각을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조합들이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깨닫고 영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나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왜냐? 잠언서에도 보면은 생각이 그러하면 그 이인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상황 속에서 생각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생각을 못 벗어납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통해서 크게 제한 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영의 생각을 가지니까 소위 신본주의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으로 본다. 하나님 입장, 내 입장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눈, 내 시각, 내 형편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이런 산을 보여주시더라고. 조함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면 이 산을 올라가는데 여기 막 가시밭이 있고는데 길도 아닌데 막 길 내고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7, 80년 살다 죽어버려. 근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냐면, 내 종아, 네가 이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 자, 이 사람은 이 앞만 보이잖아. 앞만. 막 가시밭이 있구나, 어렵구나, 근시안적으로 보고 가거든. 근데 산꼭대기에서 보면 한 바퀴 뺑 도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상에서 그 전체를 보는데 한번 이렇게 딱 돌아보는데 1분도 안 걸린다니까요. 그러면 어디가 길이 있고 어디가 계곡이고 어디가 있는가 다 알잖아요. 그와 같이 네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보여진다니까. 여기가 산 너머에 산이 보여져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여기 있을 때는 산이 가로막히니까 안 보여져. 근데 산 꼭대기에 있으면 이 뒤에도 길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지잖아. 그러듯이 어떤 영적인 문제라든가 그것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내 시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360도가 다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필립은 어린아이 포함해서 2만 명이 있는데 그거 사다가 먹인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안드레는 어린아이 한 끼 식사지만은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손에 들려치면 주님은 2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을 먹이고도 남으신다 이 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다 고기로 먹이셨잖아요. 메추라기로. 그래서 조아름들이 막 물질의 복도 막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런 원리를 알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작게는 그건 둘째 문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360도를 다 본. 길이 어디가 있고 문제가 어디가 있고. 근데 길도 아닌 데를 내가 막 길을 내서 가려고 하니까 찔리고 막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사울왕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신본주의적으로 이렇게 갔다고 그랬는데, 여기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요. 여기 이제 사울왕은 인본주의, 육신의 생각, 인본주의로 가는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가거든요. 우리가 신본주의를 하면 자, 사무엘상 24장 6절 12절 한번 봅니다. 6절에. 자, 다윗이 신본주의가 아니고는 사울왕을 가만히 안 두시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요. 그럼 같이 죄 짓고,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였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다음엔 네 차례다 그러더라고. 남을 죽이면 그 다음에 내가 죽어요. 영적으로. 이 부메랑 법칙입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그 기도원 갔을 때 그 목사님도 자기 친구 아는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40명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빼가지고 와서 개척을 했다. 근데 그 40명을 빼갖고 왔는데 40명만 되면 교회가 짜게진다는 거. 이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걸 몰랐냐 이 말이죠. 주님의 몸을 그렇게 죽여놨는데 자기가 온전하게 있냐고. 근데 그냥 뭐 현상적으로 보면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대전에도 그 큰 교회에서 장로님 6분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교회를 크게 세웠어요.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은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 사울 왕을 죽이질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다윗은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여요. 그게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조합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때는 이때다. 다윗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것이 응답이지 응답. 응?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그랬는데 응답이다. 굴 속에서 뭐 이렇게 만났으니 뭐 다윗은 뭐 백발백중 우리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대 말세지 말에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피를 겪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이렇게 180도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2절도 한번 봅니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와 이름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위 말해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큰 회사에 회사에서 사장이 어떤 일을 시켰는데 내가 그 일을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데 누가 방해하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사장이 가만히 두겠냐고. 변호사를 사든 누구를 사든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조합대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마귀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차 없이 공개. 그래서 조합대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되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지금 불순종하고 잘못 가고 있어. 근데 내가 막 잘한다고 같이 동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쳐버립니다. 이거 무서워요. 누구를 따라가느냐도 중요합니다. 네? 분별을 잘해야 돼요. 너는 뭐야 자식아 하면서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 쪽으로 가기보다는 교회 쪽으로 가기보다는 꼭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요. 보면 꼭 뭐 목회자를 대적하려고 하고 목회자하고 이렇게 각을 세워서 반대로 가려고. 그래서 교회도 뭐 야당이 있어야 된다나? 아니에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전라도에서 목회하는데 절대로 더불어민주당 뭐라고 말 못한대. 또 우리 지방의 목사님은 강남에서 목회하는데 국민의힘 뭐라고 했다가는 쫓겨난대. 그러니 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믿어도 참 분별을 못해요. 우리 영적으로 분별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뭐 보수가 잘한다 할지라도 또 뭐 더불어민주당이 잘한다, 잘한 건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고 분별을 다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자보세요. 다윗이 지금 내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면 자칫 잘못은 누가 죽어요?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어. 예? 아니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죽이려고 해야지. 근데 다윗은 자기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안 한다니까. 대단하죠.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을 쫓겨다니다가 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굴 입구에 이렇게 있는데 다윗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거미를 막 동원해가지고 막 거미줄을 착착착착착 이렇게 쳐버렸. 그러니까 사울 왕의 군대들이 보고 이 거미줄이 있으면 안 들어갔구나. 그래서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못 하시겠냐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끝에 것이라도 좀 잡아보자. 그렇잖아요.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가장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한다면 하나님 끝에 것만 잡아도 우리는 소위 국제적으로 놀아야 돼. 국제적인 것은 고만두고 석촌독에서도 아직도 비실비실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 이 말이죠.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때 되면 이제 시골을 여름에 이렇게 가면 그 논두룩을 이렇게 가다 보면 비가 오려고 하면 그 개미들이 뭔지 알더라고. 장마지고 올라면 그러면 개미들이 굴에서 나와가지고 막 소위 말해서 개미 역사예요. 가지고 막 새카매갖고 막 옮깁니다 막. 근데 그때 제가 그 조그마한 개미 한 마리를 딱 집어서 4발자국만 떼가지고 거기다 놔보면 야는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조합들 보실 때 개미 같아, 개미. 그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가 한 발만 저기다 갖다 놓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의 세계 속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알려고 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이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 조합들이 너 뭘 하고 왔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 나를 나로 믿었냐 그것부터 물어보실 것 같아. 아 내가 믿었습니다. 몇 년 믿었는데요 뭐. 뭘 믿었는데.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 우리가 이 말이죠. 이게 오늘날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그냥 쪽제비 콧구멍 같은 나한테다 갖다 집어넣고 내 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을 줄여도 어느 정도 줄여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복하실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감대 알고 가면 돼요. 다윗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확실하게 말씀 받고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죽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6장 11절도 한번 또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 두 번째. 첫 번째는 사울 왕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화장실 굴 속으로 화장실로 거기서 이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안 죽이고 이제 사울 왕이 자기 그 용사들하고 잠자는데 하나님이 깊이 재워놔 버리니까 가서 난리를 쳐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집사님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쌀가게를 차려갖고 있는데 그렇게 쌀이 잘 불티나게 팔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옆에다 쌀가게를 차렸는데 그 집 쌀만 사다 먹으면 설사가 나버린다. 희한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상상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근시안 쪽으로 내 막 처지 내 형편 바라보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줄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음 키우는 그거의 관건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은 어떻게 했는가? 자, 사무엘상 18장 7절 한번 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 왕이 저기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이게 야마가 돌아본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인들이 사울 왕이 죽인 사람들은 천천, 뭐 예를 들어서 1000 곱하기 1000 이 식이거든. 근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저 소리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아니 내 대신 다윗이 가서 그렇게 죽이고 오면 좋잖아.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은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무섭습니다. 에? 사유잖아, 사유. 다윗이 사유요. 그런데도 다윗은 만마지다. 그 소리에 시기, 질투, 미움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저 소리에 사울 왕이 완전히 야마가 돌아쁜 거예요. 왜 그래? 그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부를 때 나는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그것도 제일 약한 집안에서 태어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이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바림대 상처 이런 것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시면요, 더 못 봐줄 때가 있어요. 막 내가 어렵게 살았어. 근데 막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요, 막 고개가 뻣뻣하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무시하고 막 그래 버립니다. 옛날 생각을 못해. 개구리 올챙이일 적 생각을 못 한다니까. 이게 영적인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뭐 지파도 작고 별 볼 일 없고 그런 열등의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냥 실제잖아요, 그냥.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안 있고 이때부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렇게 가버리죠. 그 다음에 29절도 한번 봅니다. 잘 보세요. 저기도 이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소리에 시기 질투도 있지만 한편은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죽여야 된다. 그래야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돼. 왜 그러냐고. 아니 복받을 기회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아름들이 빨리 망하려면요, 망하는 사람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려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했더니 부자 돼. 그 사람 뒤에 따라가면 됩니다. 더욱 두려워해서. 그래서 이제 계시록도 보면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두려움을 갖게 하거든요. 내가 살려나 아니면 내가 망할란가 이래가지고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 전부 두려우니까 보험 들고 뭐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뇨병 걸리면 쌀밥 못 먹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조함들이 어떤 면에서 이 두려움 이걸 물리쳐야 돼요. 마귀가 제일 먼저 쳐들어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을 갖게 해요.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근심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원망불평해요? 광야에서 죽게 생겼고 더더구나 가나안 땅 약속으로 주셨다고 하는데 가서 정탐하고 오더만은 키가 우리보다 막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두려우니까 천연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래서 조금더 영적 시각으로 봐야 된다 말이에요. 아니 여호수아 갈렙은 밥이라고 그랬잖아. 밥 보고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이?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보고 밥은 먹으면 돼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이렇게 180도 차이가 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들이 아무리 키가 커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가서 지배하고 다스리면 된다. 그런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밥이다. 이렇게 생각이 차이가 나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겠냐고.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안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로 하나 더 이렇게 해본다고 한다면 다윗은 다윗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죄성,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그렇다고 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볼 수. 미약함을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습니까? 시편 보세요. 막 다윗이 고난 받으면서 겪었던 일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약함을 처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약함이 오히려 은혜 받는 계기가 되거든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사무엘상 16장 오늘 16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 없어요?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사람이니까 외모를 본다 그러더래. 그 다음에 사무엘상 그 16장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실 다윗이 지금 보세요. 아들들이 7이 있었는데 그 16장 11절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7이 있는데 형들은 전부 집에 가 있고 다윗만 지금 가서 양치고 있어. 그것도 막내. 여러분들 성질 안 나갔어? 네? 상처가 없겠냐고요. 형들은 다 놀고 자빠졌어. 근데 다윗만 가서 막 양을 치고 막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는데 그 양치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됐잖아요. 목자와 이런 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편을 이렇게 23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보면 형들에 비하면 열등의식이 많을 수도 있고 형들보다 못하니까 지금 가서 너는 가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그때 당시에 무시당하고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 안에 쓴뿌리가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이런 것을 오늘날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이런 것을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난을 겪어서 다윗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 반복적으로 어떤 고난이 오고 막 계속 그러면 내가 깨져야 할 문제다 해서 자꾸 내가 깨져야 할 것이 뭔가를 찾아서 기도해야 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윗은 이런 면에서 참 훌륭해요. 근데 사울 왕은 이 연약함, 미약함을 처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여인들이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오니까 막 그 소리에 분이 나가지고 또 두렵고 해서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 그러니까 사울 왕의 가족은, 사울의 가족은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 또 작은 지파 중에 가정적으로도 가장 또 미약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열등의식이 많았겠어요. 상처 쓴뿌리.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해야 되는데 뭔가 잘 되니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상고하다가 끝났습니다만은, 자, 빨리빨리 한번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하고 사울 왕이 하는 생각 말하고 답니다. 그 12절에서 13절도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12절.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저녁 내 대성 통곡하고 기도를 합니다. 왜? 사울 왕이 말씀대로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딴판이야. 제가 제일 성질 날 때가 이럴 때예요.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데 전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딴짓하고 있다. 지금 기념비 세울 때냐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열등의식이 강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 그러면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마귀도 가감해서 말씀을 이렇게 알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사무엘 15장을 보면서 아니 차라리 백성들은 죽이지 말고 아각은 죽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왕인. 근데 아각 왕은 또 살려갖고 와. 이 영적인 것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도 보세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오고 죽이라고 그랬지 끌고 왔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 이제 백성 핑계됩니다. 백성 핑계돼요. 절대 조합님 핑계 대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핑계 대면 안 돼. 그럼 그 이유가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까지도 보세요. 24절, 25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다. 정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냥 용서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같이 가서 하나님 경배하자고. 쉽게 생각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30절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그러니까 사울 왕은 죄를 범한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그래서 뭐라고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그렇지만 내가 왕이지 않습니까?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나를 좀 높여서 내 체면이 깎이지 않게 해주세요. 사울 왕이 철저하게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간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 그러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근데 사람이 먼저야. 자기를 좀 높여주고 자기 체면도 생각하고 내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좀 용서해주고 또 뭐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건 중요하고도 무서워요. 그래서 조함들이 다윗과 사울 왕이 똑같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지만 다윗은 이렇게 치유받고 그렇게 해서 신본주의를 갔지만 사울 왕은 자기 약함을 오히려 이렇게 교만으로 잘못되게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조함들이 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분별을 잘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도 영적인 상황이 있고 환경적인 상황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영적인 상황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